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3장 13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또박또박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라.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온 것이 아니요 땅 위의 것이요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니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습니다. 오직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성결하고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과 거짓이 없나니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큰 복 받았습니다. 아멘. 오늘이 이제 5월 마지막 주고 참 가정의 주일인데 한 번 더 가정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저는 관계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래서 첫째도 관계, 둘째도 관계, 셋째도 관계예요. 그래서 이 사회학자들이 정말 관계가 중요하다는 것을 많은 그런 사람들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추적하면서 통계를 내보니까 삶을 성공적으로 살았던 사람들은 대부분이 그 관계를 잘 하더라는 그런 자료들도 많이 있죠.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도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예요. 그 다음에 둘째는 나와의 관계, 나와 나의 어떤 무의식과의 관계. 그 다음에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건 뭐예요? 나를 사랑함 같이 내 이웃을 사랑해야 되니까 자기하고 관계가 좋은 사람이 또 다른 사람을 이렇게 사랑할 수 있는데 이 모든 것들은 그렇게 그 눈에 보이는 것들이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은 영적이고 육적이고 혼적인 심지어 물질적인 것까지 서로 이렇게 관계들이 서로가 이렇게 유기적으로 잘 연결돼서 이런 것들이 관계가 잘 돼야 되는 거예요. 저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얘기하는데 결국은 그것도 관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랑을 잘 사랑이라는 게 이렇게 무슨 이렇게 사이다가 튀는 게 아니잖아요. 인내해야 되고 오래 참아야 되고 그러니까 되게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관계도 그래요. 그래서 관계는 정말 성품도 중요하지만 잘 배우는 것도 중요합니다. 오늘 말씀해 보니까 3장 13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근데 이 지혜가 바로 저는 관계에서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관계이기도 하지만 가장 또 어려운 것이에요. 사람들은 참 돈이 없어서 어렵다, 공부가 어렵다, 삶이 어렵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관계가 어려운 거예요. 관계가 막 힘들면요, 삶이 힘들어져요. 그런데 이 관계의 기초는 어디서 오냐? 가정에서부터 만들어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가정에 대해서 얘기하기 전에 먼저 좀 인간에 대해서 여러분하고 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우리는 제가 늘 하는 얘기지만 우리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우리는 불안을 가지고 이렇게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늘 하는 얘기죠. 근데 여러분 그 이제 정신과학에서는 늘 이제 엄마의 그 작은과 같은 그런 환경이 이제 나와서도 이렇게 그대로 그런 촉진적인 환경이 이루어지기가 어려워서 이제 우리가 불안하다고 이렇게 얘기는 하지만 신학적으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이제 적대적인 관계, 하나님과 이제 분리돼서 나오죠. 그래서 이제 불안하다라고 보죠.
그래서 우리는 본성적으로 긍정적으로 사고하기보다는 부정적인 사고가 더 강해요. 그래서 자주 부정적인 사고에 빠지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사람을 미워하게 되고. 그런데 이거는 여러분 잘못이 아니야. 이거는 여러분 너무 그런 거에 죄책감 갖지 마세요. 왜냐하면 이건 피할 수 없는 운명이에요. 우리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 구조가 바로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좋음과 나쁨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이렇게 분리해서 보는 거예요. 근데 이건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할 수 없어. 하나님 책임이야. 그런데 이것을 극복해야 되는 문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또 과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극복하는데 게을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 과학자들이요, 우리 뇌에 이 변형계라고 있어요. 대뇌 변형계, 이렇게 깊숙한 곳에 아미그달라라는 그런 편도체가 있는 걸 찾아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뭐냐면은 이 편도체는 생존과 연관이 된 거예요. 크기도 엄지손가락만 하대요. 그래서 위험이 감지가 되면 여기에 신호가 오는 거예요. 센서와 같은 거예요. 빨간불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이거는요, 원시인이나 현대인이나 인간은 누구나 태어나면 바로 요걸 가지고 나오고, 이거 위험할 때는 요것이 작동하게 되는. 그래서 과학자들은 요거를 원시적인 두뇌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말씀을 잘 보면은 이 원시적인 두뇌가 발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이거는 누구나가 있는 건데 동물에게 있죠, 특별히. 근데 위험을 빨리 감지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종의 센서인데, 여러분 얼마 전에 이북에서 북한 병사가 넘어와가지고 뭐 또 난리가 났잖아요. 뭐 보초를 쓰는 사람들이 뭐 했냐, 뭐. 근데 센서가 고장이 난 거야. 무슨 바람이 불어도 작동을 하고 파도 소리에도 작동하고 막 이러니까 하루에도 막 수백 번씩 불이 들어오니까 병사들이 에이, 또 오작동이겠지, 망가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우리에게도 이 아미그달라라는 그 이런 아주 예민한 그 위험을 감지하는 센서가 있는데, 이게 망가져 가지고 계속 띠띠띠띠 계속 그러는 거예요. 정상적으로 작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삶을 보호하는 그런 기능도 있지만은 이게 잘못 작동이 되면 우리의 삶의 질을 아주 망가뜨리는 거예요. 저하고 옛날에 저 양평에 단월에 가본 분이 있지만은 거기 산 너머에 그 어떤 잘 아는 옛날에 서울서 크게 사업을 하다가 그 부도가 나서 거기에 이렇게 가 있는 사람, 숨어 있는서 사는 사람이 있어요. 너무너무 좋아요. 산속에 깊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거기에 이렇게 엽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그랬더니 탁 총을 들더니 탁 엎드리더라고. 그랬더니 그냥 쫙 조준하는 거야. 산속에 있으면은 경찰을 부르면 경찰이 언제 올지도 모르고, 도둑놈이라 강도가 올 수도 있고, 그러면은 자기가 대응을 해야 된다는 거야. 평소에도 그렇게 총을 옆에다 놓고 연습을 하는, 무슨 동물이나 짐승들이 부스럭 소리를 내도요, 자다가 일어나가서 총을 딱 겨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그 양반은 보니까 부도가 나서 와서 그런지 모르지만 이 센서가 작동하더라고요. 그건 누구에게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과학자들이 그 원숭이에서 그 바로 그 편도체 아미그달라라는 편도체를요 떼어가지고 풀어놨더니 거의 7시간 만에 거의 한 7마리였는데 거의 다 맹수에게 잡혀 먹더라고요. 그리고 쥐도 그걸 마비시켜가지고 딱 놨더니 고양이를 봤는데 무서워하지 않아.
그리고 고양이한테 물려 죽는데도 아무 소리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생존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게 발달되지 않으면 우리는 원시인에 머물러 있고 원시인의 수준에서 살게 된다는 거예요. 원시인들은 그런 어떤 신화나 그런 환상 속에서 살잖아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삶이 얼마나 복잡해요. 근데 모든 게 흰색과 검정색, 내 편과 네 편, 오직 이 두 가지 체계로만 분류하게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걸 이양 대립적 사고라 그러는데 이게 본성이거든요. 근데 이건 뭐냐면 철저하게 나의 생존이라는 시각으로 모든 상황을 보는 거예요. 근데 생존의 위험만 없다면은 그것이 작동이 되지 않고 우리는 쾌로 인식이 돼요. 그래서 나를 칭찬해주고 인정해주면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근데 나를 무시하거나 내 생각대로 움직이지 않는 상황이 오면 엄청 불쾌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부정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편집적이에요. 우리는 뭐냐, 여기서 빠져나와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서 빠져나와야 인간이 되는 거예요. 과학자들이 실험을 했어요. 왜 이렇게 인간은 편집적인가? 그래서 어린아이들을 모아서 이제 캠핑을 갔는데 그 캠핑을 가가지고 학생들을 두 부류로 나눈 거예요. 거기 뭐 학연, 취미, 적성 이런 거 관계없이 무작위로 나눴어요. 처음에는 이제 그들이 이제 경쟁 의식을 하는 거예요. 게임도 하고 뭐 이러 보니까. 근데 이제 점점 그게 적대 의식으로 발달이 되다가 나중에 막 고발하는 거예요. 뭐 상대 진영에 들어가서 막 깃발을 가져와서 막 태우고요. 나중에는요, 뭐 그 관계자한테, 캠프 관계자한테, 우리는 쟤네들하고 진짜 같은 식당을 이용을 못 하겠습니다. 저런 애들과 정말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은 정말 너무나 수치스럽습니다. 라고 하면서 상대를 원수로 여기는 거예요. 철저하게 네 편과 내 편을 나누는. 이게 뭐냐면 원시적이고 유아적인 생각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태어났어. 우리의 책임이 아니야. 마치 여러분 우리가 어떤 그 성적인 것이 작동이 되는 이건 하나님 책임이야. 이거 성범죄. 그렇지만 우리가 그걸 극복해내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다 이거예요. 우리는 원시인으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대부분이 이거를 이용해서 뭐 사업도 하고 또 드라마도 만들어내는 거예요. 요즘에 모범 택시라는 드라마가 그거 아니야. 막 그거 보면 얼마나 시원해. 막 적을 만들어내가지고 막 적을 막 신나게 두들겨 패고 때려 부시고 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들이 막 시원해. 그거 왜 그러냐면 우리 마음 안에 어떤 그런 그런 편집적인 그런 체계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유아들은요 잘 보면은 환상 속에 살잖아요. 그래서 그들은 현실 인식이 안 되는 거예요. 겁주면 통하는 거예요. 너 지옥 갈래? 말 안 들어? 종교에서도 이런 걸 이용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런 원시성이요 잘 발달하려면은 좋은 가정이 필요한 거예요. 좋은 가정. 그래서 아이가 불안하면 안아주고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담아주고, 또 아이가 공부를 못하면 아니야 넌 대기만성할 아이야. 넌 잘 될 거야. 그러면서 옛날에 보면은 조선일보에 광수생각이라고 한참 나왔었어요. 뭐 사랑은 뭐 TV는 사랑을 싣고 그 사람이 나오는데 그 사람 성적표가 공개되는데 성적표가 전부 양가 미는 없어. 거의 양가 가가 양가. 그 성적표를 집에 못 가져가는 거예요. 어느 날 엄마한테 들켰는데 아버지는 저 새끼 저거 뭐가 되려고 그러나 뭐 꼴도 보기 싫다 그랬는데 엄마는 수는 우수한 거고 뭐 우는 뭐 어쩌고 저쩌고 하다가 가는 못 줄 아냐? 가는 가능성이야. 그러면서 너는 크게 될 아이야. 근데 크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가정이라는 거는 그런 것이거든요. 근데 불필요하게 이 센서에 자꾸만 불이 들어오고 오작동이 일어나게 하는 것이
가정일 수 있다는 거예요. 뭐 이 세상은 뭐 경쟁에서 이고 약육 강식의 세계인데 가정들이 거기에 함몰돼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원시성이 발달하지 못하는 거예요. 세상이 망가지고 사람들이 망가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바로 가정이 바로 서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모든 인간들은 여러분 이렇게 보면 정확해요. 그냥 옷의 유아라고 보면 되는 거예요. 절대 여러분요 높게 보면 안 돼요. 여기 있는 사람 다 마찬가지예요. 다 5살이에요. 무슨 뭐 6학년 3반 좋아하네. 5살, 4살 그런 거예요. 어른이나 애나 똑같은 거예요. 뭐 학식을 갖췄다고요? 많이 배웠다고요? 덕망을 갖췄다고요? 다 필요 없어요. 부모가 그런 정신 구조에서 가정을 꾸리면요, 아이는 뭐 100%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분노나 증오나 이 절망의 감정에서 해방될 수 없어요. 그래서 조금만 야단치면요 막 가서 들어 눕는 거예요. 막 힘들어하고. 그래서 정말 여러분요 대부분의 가정이 이게 실패하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가 필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이 일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스트셀러를 보면요 자기 개발서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게 왜 그래요? 거기 보면은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모든 인간들이 부정적인 것에 휘둘리니까 그것의 과민성을 고치기 위해서 긍정적인 사고를 강조하잖아요. 그 책을 보면 좋은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쟁이 일어날 것 같고 이 나라가 공산화될 것 같고 막 그러다 보니까 상대를 막 적으로 규정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번 주에도 설교했지만 이렇게 변증법적인 이렇게 정반의 사고를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주 기울어지는 거예요 한쪽으로. 그러니까 정상적인 사고를 못 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은 이 생존의 차원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식구들 외에는 모두가 다 적이에요. 심지어는 식구도 적이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요, 그런 아미그달라라는 그런 이 센서는 언제 작동되냐? 횡단보도를 건널 때나 어두침침한 데를 혼자 걸어갈 때나 낯선 사람을 만날 때는 그게 작동이 돼야 돼요. 근데 항시 작동을 하면 고장 난 거예요. 항시 띠띠띠띠띠 하는 거예요. 삶이 엉망이 되고 막 너무 피곤한 거예요. 에너지가 너무 계속 소모가 되니까. 근데 오늘 우리가 이건 지금요 여러분 여러 가지 생물학적으로 제가 얘기를 했지만 성경에서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오늘 14절에 보니까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독한 시기 다툼 이건 뭐냐면 위로부터 내려온 게 아니라 정욕의 것이요 귀신의 것이라는 거예요. 과학적으로 보면은 아미다글라고 정신과학적으로 보면은 심리적인 거고 신학적으로 보면은 귀신이 사단의 영이 작동하는 거예요. 무서움, 공포, 불안,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는 것, 다툼, 시기 이게 뭐냐면 자라지 못한 이 원시성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16장에 보면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음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위로부터 난 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위로부터 난 지혜는 성결하고 첫째, 그 다음에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며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하고 편견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지혜는 위로부터 오는 지혜인데 그건 뭐냐면 우리의 원시적인 이 정신 구조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너무나 많은 적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뭐 교회 나와가지고도 성도가 적이 되고요, 목사도 적이 되고요, 관계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내가 그걸 안 된다고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원래가 그런 거예요. 원래가. 그래서 우리는 그것들을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아직 살아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죠. 여러분 자녀를 공부시켜요? 출세시키기 위해서 공부하는 게 아니라 바로 요거를 가리키기 위해서 공부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공부도 이걸 위해서 공부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말씀해요. 나는 사랑이다. 나는 내 편이다. 너는 내 자녀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지킨다. 여러분 자녀는요 부모를 믿고요. 우리 저기 유찬이 보세요. 마음대로 돌아다니잖아요. 궁금한 게 많아가지고. 근데 항상 뒤에서 엄마 아빠가 지키고 있잖아요. 근데 놀지도 못해. 너무 예민해가지고. 그러면 그 아이가 너무나 부자유스럽잖아요, 삶이.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자유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불안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쉬는 거예요. 쉬게 되면 힘이 생기죠. 힘이 생기면은 예민함이 사라지게 되고 넉넉하게 되고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로부터 난 지혜가 오늘 17절에 아주 정말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다는 거죠. 그리고 선한 열매를 가득히 만들어낸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인간은 생존 문제 때문에 다 이렇게 빨간 불을 켜게 되는데 우리는 이거를 괜찮다라고 얘기를 해줘야만 이 불을 끄거든요. 근데 이게 뭐냐면 교회가 하는 일이거든요. 여러분 교회는 절대 여러분의 인생을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떨어뜨리지 않아요. 부모가 자녀를 안고 있는데 떨어뜨리지 않아요. 잘 안는다고요. 여러분 모든 두려움을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적을 제거하고 화평하고 화목케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치료적 공동체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관계를 배우는 거, 가정에서 못했던 것을 교회에서 배워야 돼요. 이것이 바로 신앙이야. 근데 생각해 보세요. 교회에서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과의 관계, 둘째는 나와의 관계, 그리고 이웃과의 그런 관계를 배우는 것이 바로 교회잖아요. 여러분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요 항상 파벌이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당파 싸움에다 망했다. 근데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에요. 인간은 다 그래요. 어느 나라든지 다 그렇습니다. 예. 파벌이 없는 공동체는 없어요. 그게 본성입니다. 근데 그 본성대로 살 것이냐? 그러면 어떻게 돼요? 동물이 되는 거예요. 막 계속 빨간 불을 아무데나 막 키니까 이것을 정말 꼭 킬 때만 키고 이것을 잘 작동하게 하는 게 바로 신앙이에요. 그리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유를 누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인간으로 태어난다는 건 뭐냐? 바로 이 원시성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맨날 네 편 내 편 나누고 그리고 이런 신화적인 그런 환상 속에서 사는 5살짜리 수준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거예요. 빠져나오는 거. 이게 신앙이다라는 거예요. 오늘 3장 18절에 보면은 화평하게 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서 의의 열매를 거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이 편지적이고 두려움이 가득 찬 사람들은요 다른 사람을 품기가 너무 어렵게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교회가 가정과 같고 막 사랑이 넘치고 그러면요 영혼들이 몰려들게 돼 있습니다. 골로새서 1장 20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라는 말씀이 나와요.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사단은 뭐냐? 불안하게 하고 편견에 빠지게 되고 환상에 빠지고 거짓에 빠지는 거예요. 계시록 6장 4절에 보면은 이에 다른 붉은 말이 나오더라. 그 탄 자가 허락을 받아 땅에서 화평을 제하여 버리고 서로 죽이게 하고 큰 칼을 받았더라.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과 그 가자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 보세요. 지옥이 따로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야 됩니까? 여러분, 과학적으로는 암이 달라지만은 영적으로 보면 사단의 작용이에요. 우리는요, 조금 무시받고요, 왕따 당하고 소외 당하면요, 금방 들어 누워요. 근데 여러분요, 사람들이 원래 다 그래요. 다 째려봐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 이겨내야 되는 거예요. 그게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데,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내 편인데, 그래서 우리는 이 원시성에서 빠져나올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받는 자니까. 그렇지 않으면 다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처음에는요, 섭섭마귀가 역사에 좀 섭섭해요. 그러다가 원수로 변하는 거예요. 신앙은, 죄송합니다. 신앙은 더 먹어야 되겠어. 신앙은 예수를 잘 믿는 것인데, 예수를 잘 믿는다는 건 뭐냐면 모든 것과 화평할 수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잘 알고 예수를 믿어야 돼요. 여러분, 마태복음 5장 9절에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저희가 하나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신다. 로마서 14장 19절에도 그러므로 우리가 화평의 일과 서로 덕을 세우는 일을 힘쓰나니 이렇게 얘기하고요. 고린도전서 7장 15절에도 하나님은 화평 중에서 너희를 부르셨다고 말씀하고, 또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하나님은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라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딱딱 나누는 게 무질서인 거예요. 그게 정리가 된 것 같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에베소서 2장 14절에는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베드로전서 3장 11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받는 것만이 신앙이 아니에요. 이 원시적인 이 본성에서 우리가 빠져나오는 게 신앙입니다. 그래서 화평은 복음의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막 그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안아줘야 되는데, 여러분, 예배 자체가 그래요. 예배 자체가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안기는 거고요, 담기는 거죠. 여러분, 한 가정에 아이가 출생할 때요, 부모들은 기대하고 자녀는 엄마의 자궁 속에서 자기가 나갈 날을 꿈꿉니다. 근데 정말 나갔을 때 자기를 환영해주고 정말 좋은 환경이 예비돼 있으면요, 아이는 참 힘있게 나올 수가 있겠죠. 그 부모가 또 기다리고 있으니까. 근데 말이에요, 뭐 쌈박질하고요, 막 평가르고 뭐 XX 막 하고, 그 부부지간에 한번 그려보세요. 아이가요 나올라 그러다가 글렀구나, 그냥 유산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알아서 죽어버리는 거예요, 자궁 속에서.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고 버리시지 않으십니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은 사람은 부족함이 없고요. 모든 것이 합력해서 복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자꾸만 생존의 문제 때문에 자꾸만 빨간 불을 켜서 쓸데없이 에너지를 소비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실수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인생을 이렇게 들고 가다가 그냥 모르고 떨어뜨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맡기라는 거예요. 나에게 맡기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려고 하니까 힘이 들으니까 적을 많이 만들게 되는 거죠. 여러분 불안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아무도 여러분을 해칠 자가 없어요. 위로부터 난 지혜를 받으셔야 돼요. 성결하고 화평하고 관용하고 양순하고 긍휼과 선한 열매가 가득한 것. 화평하는 자들은 화평으로 심어 의의 열매를 거두느니라.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기 위해서 교회에 나오고 지금 이거를 배우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호흡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교회에서 늘 화목과 사랑을 연습하고 배우신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불안과 근심과 걱정을 맡기게 하시고 먼저 하나님과 화평하게 하시고 또 나하고 화평하는 일 그리고 이웃과 화평하는 일을 배우는데 게을르지 않게 하옵소서. 하나님이여, 우리는 너무나 많은 환상과 착각 속에 삽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적은 사실 적이 아닙니다. 나의 불안을 상대방에게 돌리지 않게 하시고 믿음 안에서 평안과 화평을 누리게 하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